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꽃이라 불리며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또는 리지유의 데레사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저는 천국에 가서도 지상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장미꽃 비를 내리게 하겠어요. 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저 순수하고 연약한 소녀로 기억하지만 그녀의 영혼 속에는 강철과 같은 의지와 거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세 가지 중대한 결심의 순간을 따라가며 그 결심들이 어떻게 그녀를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의 첫 번째 위대한 결심은 그녀가 불과 10살이었던 1883년 5월 13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모님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겪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데레사는 태어났을 때부터 연이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지 못해 유모의 손에 맡겨졌고 겨우 유모와 정이 들었을 무렵 다시 가족에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첫 번째 이별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4살 반이 되었을 때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데레사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데레사는 14살 위인 둘째 언니 폴린을 제2의 어머니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언니의 무릎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폴린은 그런 데레사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데레사가 9살이 되던 해 그녀는 폴린 언니가 리지유의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엿듣게 됩니다. 가르멜 수녀원의 차가운 쇠창살을 이미 보았던 데레사는 이것이 또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이별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시는 언니의 무릎에 앉을 수도 따뜻한 포옹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은 어린 소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데레사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붕괴를 겪게 됩니다. 오늘날의 의학 용어로는 아마 신경쇠약이나 정신적 외상으로 진단받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환각에 시달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작은 자극에도 비명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들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1883년 성령 강림 대축일 아침이었습니다. 언니들인 마리와 레온이 셀리는 침대 발치에 놓인 성모상을 바라보며 아픈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데레사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데레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모님의 미소는 제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어린 데레사가 인생의 첫 번째 중대한 결심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다 괴레스는 그녀의 져서 숨겨진 얼굴에서 이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며 데레사가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실감과 절망에 계속 매달려 병적인 상태를 통해 주변의 관심을 갈구하는 신경증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폴린 언니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난 영원히 앞을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내밀어진 성모님의 따뜻한 손길, 즉 하늘의 새로운 어머니가 주는 위로와 보호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이별의 아픔을 내려놓고 자신을 얽매던 자기중심적인 슬픔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의 미소 앞에서 어린 데레사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은총에 힘입어 그녀는 마침내 폴린 언니의 손을 놓고 성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결심 이후 데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제 영혼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나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졌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슬픔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의 길로 나아간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데레사의 삶을 바꾼 두 번째 전환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며 기도하던 데레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마르다. 어린 데레사는 이 목마름이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 아님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랑, 우리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갈증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그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인장처럼 새겨졌습니다. 훗날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성녀가 모든 사랑의 선교의 경당 십자고상 아래에 아이티 차이스트라는 글거를 새겨넣은 것도 바로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영성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 직후 데레사는 파리에서 여러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앙리 프란치니에 대한 소식을 신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체포된 그는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고 사제의 면담조차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의 사형을 바라며 그를 저주했지만 데레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목마르다고 외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프란치니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잃게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데레사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데레사의 영혼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프란치니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고 잠을 줄이고 물을 마시지 않는 등 예수님의 갈증에 동참하는 작은 보속들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프란치니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프란치니의 사형 집행일 다음 날 아버지가 못 읽게 하던 신문을 몰래 훔쳐본 데레사는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사형대로 끌려가던 프란치니가 사제가 내민 십자고상을 받아 들고 예수님의 5 상처에 3번이나 입을 맞추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표시를 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읽은 데레사는 승리의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는 저의 첫 아이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데레사는 자신의 소명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봉쇄 수녀원 안에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삶이 가장 완고한 죄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녀는 15살의 나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로마로 순례를 떠나 당시 94세의 고령이던 레오 13세 교황님을 직접 아련하고 허락을 청할 정도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한 죄인을 향한 사랑의 결심이 그녀를 가르멜의 성소로 이끈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결심은 수녀원 생활 7년 차에 이루어졌으며 그녀 영성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레사는 자신을 자비로우신 사랑의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이 무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죄인들이 거부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자신이 대신 받아 그 사랑의 불길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태움으로써 하느님을 위로해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벌하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셀린 언니와 함께 이 봉헌의 기도를 바친 며칠 후 수녀원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기도를 하던 데레사는 마치 하느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잠기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불꽃 속에서 타오르는 번제물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이 감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 결심 이후 그녀의 영혼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봉헌을 한 다음의 성금요일, 그녀는 폐결핵의 첫 증상인 객혈을 했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영혼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천국의 존재, 하느님의 존재, 신앙의 모든 진리에 대한 의심과 유혹이 18개월 동안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울증이나 병으로 인한 심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데레사는 이 시련이 하느님을 증오하고 믿음을 파괴하려는 무신론자들과 죄인들의 자리, 바로 그 죄인들의 식탁에 자신을 앉히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어둠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신해 보속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싸웠습니다. 신앙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극심했을 때 그녀는 손에서 피를 내어 그 피로 사도신경을 써서 수녀복 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조항 하나하나를 위해 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그녀는 언니에게 쓴 편지에서 이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짙은 안개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어둠이 죄인들의 목소리를 빌려 저를 조롱하는 듯합니다. 너는 천국을 꿈꾸고 있구나. 계속 꿈꿔라. 죽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밤, 바로 무의 밤을 안겨줄 것이다.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단 하나의 은총만을 청하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자비로운 사랑의 봉헌이라는 그녀의 위대한 결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고통에 이토록 친밀하게 동참하는 성숙한 영혼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삶을 바꾼 3가지 결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 성모님의 손을 잡았던 결심, 한 죄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결심, 그리고 죄인들의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자비로운 사랑의 봉헌이라는 결심. 많은 이들이 그녀를 작은 꽃이라 부르며 연약하게만 생각하지만 그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강인한 영혼을 지닌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녀처럼 영웅적인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올바른 결심을 내리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슬픔보다 타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결심,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작은 결심, 의심이 들 때에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작은 결심. 바로 이 작은 결심들이 모여 우리를 성덕의 높은 경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도 당신처럼 작은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